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새벽에 제가 신명기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의 이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모세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가리키는 아주 다양한 원어들이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쇠붙이나 또 나무, 돌,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무생물인 그 형상들을 두려워하며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영광과 경배를 피조물인 이 창조물에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불경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이 헛된 우상의 이 미혹에 또 미혹되지 말고 또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가서 살 곳은 우상이 아주 가득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이 세 가지 형태의 우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우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이 있습니다. 16절 이제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인간과 유사한 감정과 욕망을 지닌 잡신이고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정한 이 동물의 모양이나 곤충 등을 숭배하는 토템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든 이 금송아지나 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곰 숭배 신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동물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신성 모독이고요, 또 인간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태양, 달, 별, 그리고 나무, 산, 바위 등 이러한 무생물과 같은 자연을 섬기는 행위와 그 외에 이제 각종 애니미즘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우상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거짓 신과의 이 접촉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이 영적 소경이 되게 합니다. 우상 뒤에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영적 세력은 그 숭배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성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종류의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어떤 우상 숭배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고이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곧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예배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화 또는 물질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하고 또 물질화하여 그것에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큰 나무나 바위 앞에 또 촛불과 음식을 두고 절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신이라고 믿는 것을 이 형상화하여서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이를 금하시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의 장점이나 또 강한 특성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숭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든 단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가자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이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장 9절에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또한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진리를 떠난다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자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빛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배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과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기를 바라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사랑의 언약을 하셨고요. 그들에게 전적인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질투를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자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가정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